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스스로가 한없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큰 꿈을 품고 소중한 약속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혹은 깊은 관계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성경 속 한 위대한 인물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의 깊은 고뇌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이 얼마나 솔직하고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거대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약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조차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약속, 즉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다윗의 삶은 바로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비밀리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즉시 왕관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끝없는 도망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와 광기를 피해 수년간 광야를 헤매고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쫓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침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윗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역시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북쪽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통일 왕국의 꿈은 아직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북쪽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왕과 다툰 후 비밀리에 다윗을 찾아와 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북쪽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다윗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온전한 왕이 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수십 년간의 기다림과 고통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던 서름, 동굴에서 밤을 지새우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과거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그를 암살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통일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큰 혼란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오늘 약하여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믿었던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약한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약함과 기름 부음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며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역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억압과 고난,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포기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약해졌을 때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 신비로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는 골짜기에서 나온 후에 강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끝난 후에 강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가 약한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강해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폭풍의 한가운데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실은 하나님의 강함이 가장 온전히 나타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우리의 정체성을 훔치려 합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을 훔치려는 이유는 그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상실감 때문에, 실직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스스로가 기름 부음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오늘 당신의 상황을 보며 스스로를 정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정의하십시오. 밖을 보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을 보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처음에는 뱀으로 나타났다가 후에는 울부짖는 사자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거대한 용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시간이 갈수록 그의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뱀이나 사자가 아닌 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91편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든 우리는 뱀을 밟고
사자를 밟고 마침내 용을 짓밟을 권세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비록 약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이 권세를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약하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오늘 약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놀라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향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내가 나를 공격한 오늘은 내가 약한 날일 뿐이다. 나의 내일은, 나의 미래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는 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날 다윗은 깊은 낙심에 빠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연약함에 오늘이라는 시한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은 여러분에게도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여러분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은 약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약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내 안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고 찬양이 있으며 성령님이 계신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병원 침상에서, 외로운 방 안에서, 실직의 아픔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절망과 연약함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녀이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시는 주님의 강함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의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지 못함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